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옆 사람 손잡고 또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종만 성도님 조카 우리 지난번에 왔었죠. 우리 조권 우리 학생 여러분 큰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순덕 집사님 또 이 안식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죠? 네, 그래도 가을이 오는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습니까? 네, 아침 새벽 쌀쌀해지는 느낌이 좀 있죠? 네, 이번 주 TMI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수박을 나눠 드세요. 여러분 수박 나눠 먹을 시간이 얼마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여름이 가기 전에 우리 이웃들과 수박 한번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텃밭의 채소를 이웃과 나눠 드세요. 만난 지 오래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세요. 네,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은 세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랜 친구, 연락 안 한 오랜 친구 있다면 오늘 밤에 가셔서 안부 또 문자도 보내시고 또 전화 통화도 하시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네, 제 8과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로 꼴 지은 삶, 성령이 이끄는 말.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이 거듭난 삶이 될지, 그리스도로 우리 삶을 어떻게 꼴지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말, 성령이 이끄는 말을 하는 그런 변화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이번 과에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4장을 배우겠는데요, 17절부터 그 후반부의 내용을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를 연구하겠습니다. 기억 좀 하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흙을 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으로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아멘.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근데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나와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묵상했던 말씀과도 아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이번 교과는 호세 안토니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볼까요? 이 사람은 25년 동안 거리를 떠돌던 노숙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미용실 주인인 살바 가르시아가 그에게 다가와서 호의를 베풀면서 그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시켜 줍니다. 수염을 잘라주고 엉킨 머리카락을 또 풀어주고 염색하고 아주 멋지게 손질을 해주었습니다. 거기에 시아얀 서치에 빨간 바지에 또 벨트에 멋진 신발을 그렇게 신겨주었습니다. 25년 만에 제대로 저렇게 단장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는 정말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감도 얻었고 또 일자리도 그의 계기로 얻게 되었고 더 이상 노숙을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 감사한 분이죠? 네, 그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미용실에 데리고 와서 저런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저렇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실 우리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 주변에 우리가 작은 사랑만 줘도 변화될 사람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시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의 사랑을 베푼다면 달라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모습만 변한 게 아니다.
그런 호의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이 달라진 겉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의 내면이 바뀌게 되었고 자신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바꾸냐? 사랑과 관심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랑받으면 변화됩니다. 근데 사랑받지 않아도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돼요? 나쁘게 변화돼요. 악하게 변화돼요. 그래서 요즘 정말로 흉악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묻지마 살인 폭행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뭘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좋게 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변한다고요? 나쁘게, 악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시냐면 좋은 모습으로 바뀌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변화되길 원하셔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심령, 이기적이고 죄된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옷 입은 새 삶으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궁극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죄의 하얀 곡선,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교회 연합을 해치는 이방인들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허망한 것으로 행함, 보잘것없는 곧 사라질 공허한 목표를 향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렇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열심히 사는 사람 많습니까? 열심히 사는 사람? 얼마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잠도 자지 않고 얼마나 바쁘게 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보다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사업도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노후도 잘 준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공허한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 그 사람에게 완전한 행복과 마음의 안식과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짧은 만족과 기쁨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질병과 사고와 죽음 앞에서 결국 그들은 허망함 밖에 느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결국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 마음이 굳어지고 그런 삶을 통하여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결국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되고 방탕에 방임하게 되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언뜻 보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하얀 곡선을 내리면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하면 우리가 좀 어깨가 올라가고 좀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인생들은 더 빠른 속도로 더 깊은 낭떠러지로 언젠가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삶은 결국 절망과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요한
폰 괴테, 독일의 문학가이자 철학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갈수록 빨리 망합니다. 더 큰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빠르게 가려고 노력하기보다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기억절에서 읽었었던 것처럼 뭘 버리고요? 옛사람을 버려야 돼요. 옛사람. 그리고 뭐가 새로워진다고요? 뭐가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과거에 일주일 동안의 죄된 마음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행하며 살았던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심령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걸 통하여 어떤 사람으로요? 새 사람을 옷 입는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메리노 양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양질의 양모로 유명한데요, 매년 봄 털을 밀어서 이 자라난 양모를 수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이는 양은 크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양인데요, 이 양이 털이 깎기 싫어가지고 6년 동안 도망갔대요. 이 양이 도망가가지고 털이 저렇게 많이 자라가지고 그 양털이 눈을 덮어서 시력도 손상을 입고 양털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가지고 평소에 비해 5배 이상 자라 있었기 때문에 그 육중해진 양털 무게로 인해서 발굽마저 손상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정기적으로 털 가리를 해줘서 털을 밀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가 아주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도망다니던 이 크리스를 등산가가 발견하고 지역 동물 구조협회에 신고해가지고 그 구조대가 출동해가지고 이 양을 구출했고 호주 최고의 양털 깎기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양털을 깎았는데 나온 양털 무게가 40kg나 되었고 이 40kg는 성인 남자 양복 30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이 털이 밀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단장을 하니까 완전 새로운 양이 됐죠? 네. 이 양은 누군가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혼자서는 절대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거 싫다고 도망가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요. 그 무게에 못 이겨서 눈이고 발이고 다 망가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싫다고, 불편하다고, 짜증난다고 도망가면 결국 우리도 그 죄에 짓눌려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나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는데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결심하고 노력해야 하지만 그 결심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외부의 어떤 도움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혀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이 양털들을 깎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잘하는 건 뭐냐면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늘 지 마음대로 가요. 잘할 것 같다가도 보면 순간순간 지 마음대로 가.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갔다가 이제 안식일에 교회 잠깐 와요. 그리고 또 마음대로 가요.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또 와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뭐 이렇게 새롭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어쩌면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지금
이 죄의 양털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데도,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나는데도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다 양 같아서, 우린 그릇행해요. 내 마음대로 내 길을 가기를 좋아해요.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떠나서 도망가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같은 우리를 찾아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양무리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 왔을 때 여러분 마음을 더 하나님께 내려놓고 새 마음을 달라고, 나는 안 바뀌어, 난 안 바뀌어, 이렇게 작정을 하신 분들이 계셔. 전 안 바뀝니다.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움을 잊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서지입니다.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에베소 4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최상의 옷으로 바꾸어 주심. 우리 예수님은 옷을 하나 입혀줘도 뭘 입혀주신다고요? 최상의 것으로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에베소 4장 17절로 19절에서 이방인이었던 그들의 이전의 삶을 설명한 후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고 호소하면서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비록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 배우지만, 때로는 목사 또 장로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모본이시오, 우리가 정말로 영원히 배워도 배우지 못할 우리 모본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결국 새 사람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최상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기억절 말씀이죠. 옛사람을 첫 번째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양털을 깎아도 계속 자란다고 안 자란다고요? 계속 자라. 나 지난번에 깎았는데 안 돼.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 밥 먹었다고 밥 안 드실 겁니까? 내일 점심에? 우리 매일 아침마다 밥을 먹어야 돼. 매일 아침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마다 기도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결국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할 때 이 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말인데, 이 새롭다라는 것은 두 가지 헬라가 있습니다. 이 네오스라는 것은 이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카이노스는 본질과 형태에 있어서 완전히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그냥 교회 다니면서 그냥 먹고 뭐 안 먹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고 이런 정도로 바뀐 삶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받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옷 입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옷이 상징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상징합니다.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그래서 이 더러운 옷, 이것들은 죄를 상징해요. 두 번째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성경에서도 여러분 그 옷을 입혀주시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십니까? 첫 번째로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가 생각나죠? 네.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입히셨어요?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그 의미가 뭡니까? 아무 죄가 없는 양이 그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가죽을 벗기셔서 최상의 옷으로 인간들의 죄악을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을 묘사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았다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다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고쳐주신 걸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옷을 입었다.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발가벗겨진 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당신의 보혈의 피로써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들이 결국 도망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를 두 팔 벌려 안아줬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했어요? 네, 가락지도 끼워주고 소도 잡고 또 뭘 했습니까? 옷을 입혀줬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아들에게 입혀줬다는 거예요. 아들은 노비로 종으로 받아달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에게 뭘 입혀줬다고요?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최고로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그 옷이 무슨 옷이라고요? 성령의 옷이에요. 교과 111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의복과 품질과 스타일은 옷을 입은 사람의 정체성과 지위를 나타냈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 즉 한 벌의 옷을 다른 옷으로 바꿔 입는 것은 오늘날과 같이 사소한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이례적이고 중요한 행사였다. 네, 예수님 당시 이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지금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옷 한 벌만 가지고 있는, 외투 한 벌만 가지고 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질, 옷의 품질과 스타일이 결국 그 사람이 누군지 정체와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 그리고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스타일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품성뿐만 아니라 삶의 스타일까지 그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당시 옷을 갈아입는 것은 흔치 않은 일로 그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결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일어나는 눈에 띄는 삶의 변화를 뜻한다. 아멘. 화해소지 보겠습니다.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는 말, 4장 25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에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이 연합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성품을 리모델링함으로 자라나게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말씀하셔요. 하지 말아라. 부정명령이에요. 거짓말을 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정말 화나죠? 우리 마음에 안 들면 화날 때가 많아요. 저도 돌이켜보면 자녀들한테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요.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을 막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입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라, 긍정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라고요? 참된 말을 하고, 또 의로운 분노,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표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체 만들기 바로 은혜를 담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옳다고 다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고 내가 너한테만 말하는데 하고 다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넌 이거 꼭 알아야 돼 하고 다 말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라고요? 은혜를 담은 말,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에게 이 말이 꼭 하고 싶어도 이게 꼭 사실이고 옳고 저 사람이 꼭 이걸 알아야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그 사람에게 은혜가 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이 아니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친구하고 말 한마디로 싸우고, 서로 말 한마디로 상처를 주고 입고,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도 얼마나 한마디로 서로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합니까? 때로 형제 자매 간에 얼마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까? 때로 여러분 성도 간에 얼마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까? 대부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다 뭐라고 말하냐면 말에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결국 작은 말 한마디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뭐를 담은 말을 사용하라고요? 은혜를 담은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물고기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 있지 않을 것이다. 저 물고기가 뭐 한번 잘못 눌렸다가요, 입 한번 잘못 놀렸다가 먹이를 곧바로 이걸 물었다가 결국 잡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냥 속은 악한데 그걸 막 꽉 누르고 꽉 눌러가지고 10번 할 거 한 번 하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수양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그렇게 나온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마음에 가득 쌓인 것이 우리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말을 하지 말아야지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바꾸길 원하신다고요? 마음.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새 옷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을 그냥 억누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렇게 입이 죽지 않느냐? 침례 줄 때 이렇게 입을 막고 이렇게 물에 잠그는 일들로 인하여 이런 일이 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침례를 줄 때 입을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잠굽니다. 그게 훨씬 성서적이에요. 입을 막고 했더니 입이 살아 있어요. 안 죽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가 더 덕을,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더 뭐가 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담겨야 하겠습니다. 그 넘쳐서 흘러나오는 것이 우리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말의 폐해에서 벗어나 덕을 세우며 은혜가 있는 적절한 말을 해야 한다. 적절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은혜가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옳아도, 그게 진실이어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말을 더욱더 조심할 뿐만 아니라 말로 서로를 세워주고 이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술소지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근심하게 하다라는 뜻은 아프게 하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뭐 하신다고요? 근심한다. 뭐 할 때요? 우리가 뭐 할 때요? 우리가 무슨 말 할 때? 악한 말, 거짓된 말, 상처를 주는 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말, 이런 말들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가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사인 말을 무기하여 내주하시는 성령을 무시할 때라도 성령은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신다. 참 감동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때로 한 번 실수했다고 우리 성령님 단번에 떠나시는 게 아니고 그 일들로 인하여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죠.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를 대하는 것, 부모님이 자녀를 대한 거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아주 못된 말하면 부모님 가슴에 아주 대못을 박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고 부모님이 그 한 번으로 자식을 그냥 다 호적을 파버립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고 내가 부족해서 그렇고 그 부모는 더 자식을 감싸고 자식이 바로 자라기를 기대하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할 때일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요소지입니다. 친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바울은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부정명령, 즉 버려야 할 6가지 그 악을 이야기하고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용서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목이 뭡니까? 친절해야 돼요. 친절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는 많은 손님들에게 듣는 최고의 칭찬 가운데 하나는 친절하다는 거예요. 확실히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는 교회 전반적으로 많이 친절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친절해야 돼요. 더 진심으로 친절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정말로 사랑으로 그렇게
서로 온유하고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낸다. 우리는 남을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 남을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받는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 여부를 증거하게 된다. 여러분, 친절이 뭡니까? 안녕하세요. 이 친절이에요? 인사만 잘하면 친절한 겁니까? 화장실 여기입니다. 이 친절한 겁니까? 네, 친절한 부분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친절은 이 모든 의미를 포함하는데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용서했을 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가 확증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서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서 우리가 과연 그 사랑을 내 것으로 삼았는지 그 여부를 결국 증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자기가 대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게 돼요. 우리가 먼저 은혜를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뿌려진 씨는 수확을 내고 그것은 다시 뿌려져서 수확은 점점 불어나게 된다. 이 법칙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된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모든 친절한 행동과 순종과 극기는 다른 사람에게서 재생산되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뿌려진다. 이와 같이 질투와 증오와 불화 따위의 행동도 쓴 뿌리를 나게 하는 씨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힘을 받게 된다. 아멘.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의 이 안식일 소그룹을 듣는 걸 참 좋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이 삶을 나누는 내용들, 말씀을 나누는 내용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진실되고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서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건 사역을 나누는 부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삶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친절히 행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경험들을 들을 때마다 큰 감동을 받고 우리 장로님들 정말로 많이 변화되셨고 참 훌륭한 지도자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당장 그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별로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는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친절한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용서, 이 공동체를 연합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작은 노력들 다 귀중하게 하나님께서 보시고 마침내 큰 열매로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뭘 배우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의 뭐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연합.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요. 나 혼자 믿음 생활 잘한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빨리 간다고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더 주변을 돌아보고 더 연약한 사람들을 챙기고 더 친절히 대하고 더 용서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면서 내 신앙 뜨거워지고 내 품성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수직적 용서를 수평적 용서로 적용하는 언어 생활을 제시했다. 분노의 말은 잘 사용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로 대체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우리의 성도를
우리의 이웃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와 이웃을 책망하지 말고 사랑과 은혜로 친절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말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 금요일 소지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실천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서약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집사님 마이크를 대고 읽으시고요. 총 4가지인데요. 다 똑같이 읽고 마지막에 서약자 2023년 8월 18일 서약자 자기 이름을 그렇게 대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이렇게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공동체 안팎에서 나의 영향력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이며 믿음을 키우고 사기를 복돋우는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나는 연합과 사랑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름을 상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보다 좋은 행동과 말을 배양하는 데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3. 나는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에도 동료 신자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고 그도 그리스도에게 성실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대와 다른 나의 의견을 단호하지 않고 부드럽게 제시하겠습니다. 4.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동료 교인들을 세워주고 긍정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찾으며 기쁨으로 생활하겠습니다. 2023년 8월 18일 서약자 김연철. 감동적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옆 사람이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분씩 3분씩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좀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언어 생활에서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번 여러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내 말이 정말로 덕을 세우는 말인지, 은혜를 끼치는 말인지, 친절한 말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할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은혜 집사님, 우리 박현선 집사님